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서론격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와 같이 옥중서신의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이 옥중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지만 그 내용의 특수성에 따라서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책 이름과 같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보낸 거예요. 이 당시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참 악독한 왕이었고,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기독교인들의 수행으로 몰아가서 엄청난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죠. 그 당시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16번이 반복이 되는데,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로마서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이다. 최고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은 아니에요. 나이도 늙었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죠. 별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기뻐요. 돈이 없으면 슬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많으면 기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돈이냐, 예수냐, 아니면 다른 환경이냐, 상황이냐,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은 돈일 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몇 푼 쥐면 즐겁다가도 돈 몇 푼 사라지면 그냥 세상 그냥 무너지고 세상 힘들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은혜가 달아나도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 참 이상한 세상을 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아멘. 여기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빛이 임했다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하시죠. 그 큰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니까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의 즐거움,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탈 때의 즐거움, 보너스 받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전철 타고 가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내려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5억이 됐다면서요? 아주 횡재를 했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주 그냥 방방 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물 부피를 목욕탕을 가서 목하다가 알게 된 사람 누구죠? 유레카 외친 사람? 네, 외국 사람 이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무게만큼 물이 막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그걸 발견했다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날뛰면서 막 기뻐합니까? 네. 그런 기쁨보다도 더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 만난 기쁨이요. 예수 만난 기쁨이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돼. 항상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힘쓰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뺏어가요. 주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안에 있게 만들고요. 다른 것 안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도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구나.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하고 소아지아 지역 가서 열심히 사역했다 그랬어요. 예,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이야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바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격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 마게도냐에 딱 가서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볼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를 한번 시작되는 이유를 볼 건데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더니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마게도냐로 보내셨으면 거기에서 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다 왔으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군중들이 몰려 있다던가 아니면 바울을 기다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다던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수의를 하더라. 수의를 머물러 있어요. 근데 누구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환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도 없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항상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당도 없는 곳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던 사람 불러와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으면 여기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데 문 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뭘 했겠어요?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여기서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마게도냐로 누가 보내셨어요? 바울을?
바울을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듣게끔 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바울이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보냈더니 거기에서 강가에서 여인 몇 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강권해 자기 집에 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는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리로 보내셨는가? 바울이 사역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따로 일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1절에 나오는 이 지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이 지역을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셨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여기 가서 사역해라 그러시고 바울은 저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떠밀려 가서 강권적으로 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디아의 집을 전초기지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더니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찾아와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강권해서 마게도냐 왔습니다. 근데 맞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며칠 동안 아무런 소득수 없어. 그러다가 강가에서 설교하다가 루디아 하나 만나서 교회가 시작은 됐어. 그리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 자라 그러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더럽겠어요? 기분이 아주 그냥 더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서 그냥 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줬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귀신 나가서 전못 치는 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16장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려 매로 치라 하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로 때려요.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뭐 했어요? 귀신 쫓아줬어요. 바울이 그전에는 뭐 했어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사역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날로 더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가기 싫은 자기를 떠밀어 가지고 강권적으로 보내더니 거기는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루디아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 보려고 했더니 귀신 들린 여자 쫓아오는 바람에 쫓아줬더니 또 이런 일을 당해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화를 낼 수도 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기도고 찬송이고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화를 낼 판이에요. 왜? 잘하고 있는 사람 여기 이렇게 보냈으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 보냈으면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났어요. 간수들이 자다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은 자기들이 맡은 간수가 풀려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 이 감옥의 어두운 부분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야, 죽지 마라 그러고 막 막아주잖아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제서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16장 30절 시작.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 31절 시작.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자, 이 간수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들어요? 자기가 지금 방금 전에 자결하려고 그랬다니까. 죽기 직전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저 소아시아에서 일 잘하고 있던 바울을 강권에서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 고쳐주시고 관수였던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거기서부터 보내셨다니까. 저 양화진에 가면 로젠타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랬던 뭐 기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바다 모양으로 입구가 돼 있어요. 바다 모양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뜨냐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조선에 와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로젠타월이. 그런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 저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열매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열매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신 거고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바울을 보내신 거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인가? 아니 바울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시면 안 되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런 일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곳에서부터 뭐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가 나에게 선교 후원을 하지 않을 때 너희만 나를 위해 후원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장황한 자기 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던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소개해요. 에베소서 1장에도 1절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소개를 합니다. 쭉 소개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왜요? 이 교회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는 교회.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친밀했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자신 옆에 누구도 소개합니까?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와 함께한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고요. 굉장히 사람이 소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겁도 잘 먹고 신경도 많이 쓰던 사람. 그래서 뭐가 잘 걸려요? 위장병.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위장병 인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뭐라 그래요? 야, 디모데 오면 두렵게 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럴 만큼 굉장히 유약했던 이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말에 절대 순종이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른 데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다고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성도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헌신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렇게 되도록 누구를 세우냐면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들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감독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자,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아멘. 자, 목사를 왜 세우십니까? 목사를 왜 세우신다고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새소망교회에 이병수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여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기 위하여 목사가 필요한 거라고요.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직분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직분자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영종도 예전에는 다리가 없을 때는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배를 타면 거기 선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배를 탔는데 그 맨 위에 올라가니까 선장실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선장님이 운전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야, 기회다. 우리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선장님이랑 사진 한번 찍자. 아들들이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막더라고요. 자, 선장님, 배에서 운전하는 선장님 왜 있습니까? 아니, 바다 건너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배도 우리들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거지 그 배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원리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직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며 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서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11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2시에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외에도 예배 시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훈련받는 거예요. 다른 게 훈련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면 가정에 가서 열심히 가정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셔서 열심히 직장 생활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는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중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과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러잖아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서도 사표를 여기다 품고 사표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왜 안 내요? 월급이 들어오니까. 월급이 들어오니까 꿋꿋내 참아가면서 안 내고 여기다 꽂아놓고 기다리시잖아요. 언젠간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훈련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에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아멘. 21절에 뭐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일이요?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를 만나는 일.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상사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던 애들이 자라서 직장 가서도 일진놀이 하는 애들이 있나 보더라고. 나이 한 40 넘어서. 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그러면서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들 괴롭히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 있어서 나이만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뭘 받아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연단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거기서 뭘 하신다고요? 나의 옛사람을 다듬어 가시며 깎아 가시며 부인해 가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갔다가 시편 105편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잘 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내 인생 옆에는 왜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많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끊어지질 않고 계속 오나? 하나님, 내 인생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잘 안 변해서, 그렇게도 지지리도 안 변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내 옆에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너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나도 너 때문에 고생이지만 너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 표현 잊지 않고 하죠. 로마서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가 교만한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100% 교만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이 힘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꼴불견이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계절이에요? 황사의 계절. 이제 봄하면 꽃의 계절 아니고 황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와 중국의 황사바람이 날마다 불어올 겁니다. 자, 황사바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성도가 은혜 받지 않잖아요? 그 황사바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흙먼지밖에 안 날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야 환영받지를 못해. 사람들이 늘 싫어해.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은혜 받지 않으면 사람이 늘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건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말해요. 그건 외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평강이란 내게 전쟁이 있던 분쟁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괴로움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소망교회 최연소 성도가 있습니다. 네, 아린이. 귀여우시죠? 네. 사람은요, 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화가 나다가도 그런 아이를 탁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기분은 싹 사라지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애 앞에서 재롱을 부려요. 참 재밌어요. 그 몇 개월 되지 않은 애를 위해서 권사님들 70 드시고 60 드신 권사님들 50 드신 집사님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펴요, 막. 그 아이를 웃겨주려고. 그러면서 내 기분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웃어요. 그게 평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 애플이라고 하는 전화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어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어폰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광고가 그랬어요. 흑인 여자였나 남자였나 이렇게 이어폰 꽂고서 막 가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거 하나 딱 누르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평강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 싹 사라져요. 빌립보의 그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자기의 지금 상황과 처지는 너무나도 힘든데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탁 켜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하는 평강이에요.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켜주실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어려움도 여러분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돼.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될 쯤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평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훈련되시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